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비전교회를 섬기는 김대준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수백 개의 TV 채널 중에서 CGN TV를 선택하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평화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원한 관계로 계속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린 용서의 치유에 이어서 오늘은 용서의 유익이라는 내용을 다룰 텐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사실 용서를 내가 못하겠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용서의 유익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원한이 나를 메고 나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메었을 때는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홀로 외로움이 있게 되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상한 마음 때문에 위궤양이나 여러 가지 육신적 질병을 경험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가면 이웃과의 관계도 차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용서의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 또 아시죠? 우리가요, 용서를 하게 되면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치유하고 용서가 필요한 많은 사람을 격려하기 때문에 내면적 또 외적 관계에 있어서 해독제와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이 용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정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감정이 따라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생겨서 용서를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용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내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도 중심을 다해서 몇 번 선포하면요, 그에 걸맞는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때는 주여,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해서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꿔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죠. 내가 먼저 상대를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신뢰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치유가 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의 행동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묵과하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하고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아팠을 때는 정말 아팠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위해서는 괜찮다, 나 괜찮아, 이것이 용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접적인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때려서 아플 때는 아프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그도 고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를 꼭 신뢰해야만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반복적인 상처를 줄 때는 내가 신뢰할 수가 없겠지요. 네, 그러므로 용서와 신뢰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이거는 그가 용서받으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는커녕 사과를 내가 받아야 한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를 또 용서할까 봐,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상대는 서운해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가 상처를 받았을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용서의 필요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그들은.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다시 한번 봉독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었지 뭐, 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은 상처를 덮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겠죠.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용서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 배우면 우리가 이 용서의 능력을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요, 용서는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성숙입니다.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용서가 바르게 이루어지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유익은 분노와 원한의 해독제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화해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가 용서를 선포하리라. 감정을 의식하지 마시고 의지를 들여서 하시면 그때 용서는 우리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이 땅에 정말 원수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원수를 용서하라 명하시고 이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한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우리 속에 치유를 이룰 뿐만 아니라 변화와 성숙의 유익을 얻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힘들게 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